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육체든 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은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힘들고 어려운 걸 싫어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땅이 저주받았고 원죄를 지닌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각종 힘듦과 수고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걸 싫어하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곳은 힘들고 어려운 게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시키시는 손길을 나타내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연단의 손길을 나타내시겠는가?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만 그치고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들과 별 차이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까? 중간그룹이에요. 중간그룹.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힘 안 들고 어려움이 안 닥치면 믿음을 지키는데 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중간그룹이에요. 저는 중간그룹.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상류화로 나눕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겠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체가 힘든 곳인데 불신자들도 고해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조금씩 발전해 나갑니다. 그럼 나에게 왜 믿음 지킨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실까? 그걸 할까? 왜 시련을 주실까? 믿음 안 지키고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버려버리면 돼. 근데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손해볼 수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주 동안도 그런 일을 하다 오신 분이 계시죠? 아, 하나님, 나 믿음 지키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심해서 그냥 고통당하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을 주지 않았냐?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첫째.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약속한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너는 부족한 게 많아. 훈련받아야 돼. 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막습니다. 나는 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나에게 길을 막는 그 사람을 이기실 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문제 왔습니다. 문제를 이길 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겁먹고 머뭇거리든지 물러서든지 누구를 원망불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 각종 문제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유있게 갈 수도 있고 불안, 초조, 긴장하면서 물러설 수 있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를 강하게 만들어서 너의 길을 막는 각종 상황들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이란, 능력이란,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관리해야지. 늙고 병든 다음에 건강 관리하려면 이게 안 되죠, 제일.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 만나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해놔야지. 문제 만나 살려면 안 돼요. 문제 만나면 잘 안 돼. 문제 때문에 정신없어. 문제 만나기 전에 평소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 기도하면서 영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문제 만나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근데 뭐 대충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학생들도 중에도 평소에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칠 때 잘 치는데 평소에 땡땡이 치던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아이고 이거 그건 나 걱정하네. 선생님이 안 가르쳤다고 괜히 핑계대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란 주로 자신의 의지적인 힘,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인 대로만 따라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 뜻을 따라 평소에도 문제 있거나 없거나 주의 뜻을 따라서 육체도 단련하고 영적으로 단련하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문제 만나면 별 어려움 없이 치고 나가고 어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 사람들은요, 그 만나면 당황스럽고 원망불평이 되어 나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데가 잘 수 있다.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바다에 나가는 배가 물결 만나지 말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다 가지 말아야지. 바다 자체는 각종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바다 가는 배가 항해하는 배가 물결 만나지 말아야지. 똑같은 거죠. 이 세상 살면서 문제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바다에서 물결 없이 가겠다는 똑같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제를 이겨나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나가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현장에서 각종 문제를 만났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를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 허락한 건 할 수 있다.
당황스럽지만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미리 밀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게 바로 그 순간에 날 연단시키시면서 또 이기면서 다음을 또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 근데 사실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한치 앞에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면 내가 어떤 반응할지 내가 압니까? 몰라요. 겪어봐야 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난 다 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자,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어린 자녀에게 자꾸 때론 뭐 시키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편하려고 애들 시켜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애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냉철하게 한번 봅시다.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 그 애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가 나를 그냥 이용하려고 그러네. 아니다, 이 말. 엄마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꾸만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헌신 생활을 통하여 연단시키지. 요거를 잘하는 사람은 문제 만났을 때 쉽게 치고 나가지만,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면 뻔할 뻔짜입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하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고집하는 거 제일 미련 곰단지가 하는 미련 곰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고집하면 멋있는 것 같죠? 일단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되게 미련한 짓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절을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고집하면 안 된다. 나를 고집하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은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로 발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은혜로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오가오가 얘기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요구하신 하나님, 세상이 너무 혹독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이겨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길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순종을 나갔다며. 순종. 연단의 과정.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연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음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킨 하나님, 다음을 위하여. 우리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미리 준비했잖아요.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 힘듦이 어쩜 하나님은 다음을 위한 준비. 나는 모르니까 왜 이런 어려움 주셔도, 근데 믿음으로 감당하면 다음에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단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짜증내고 원망, 불평,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환경 조건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여유있게 갈 수 있어요. 여유있게.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 짜증밖에 안 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저렇게 여유있지? 그것이 알고 싶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짜증내고 불안한 처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저 양반들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란 딴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저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편하고 싶지.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나 기왕 편하고 싶어.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는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일이 생깁니다. 저는 안 피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 뜻인 것보다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이 없을까요? 청와대 대통령이 매일 휘바람 불고 앉아 있습니까? 오늘 국민도 욕 바가지를 먹고 있는 자리인데. CEO들은 직원들한테 욕 먹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도랑에서는 도랑에 있는 대로,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있는 위치에서 물결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결에. 우리들은 그럽니다. 돈 많으면 권력 있으면 뭐 있으면 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그 자리에서는 원망 힘듦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뭐가 있거나 없거나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통하여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에게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식 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면 편법 쓰기 잘합니다. 지게보는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실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욕되게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욕되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가장 웅장화려하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가치를 잃어버리고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웅장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인정받았어요. 기독교인 그러면 다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기독교 이름은 안 쳐다봐. 콧방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콧방.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날 이끄시는 손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연단, 내 상과 다른 것은 내 상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때가 주로 어떤 때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 내 삶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죄송하지만 편안하고 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안 찾아. 그런데 뭐가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어려움 닥치면 주여, 이게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치거든 뭔가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손길로 보시거든. 하나님 기도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 이상 지나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해, 기도를 명하시는 사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고난을 통해서 너 나 잊어버릴 거야? 그것인 것 같았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연단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단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단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닥치거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자, 더 능력인 자로 만드시려고 연단의 손길을 나타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큰 걸 주시려고, 더 많은 걸 주시려고 연단을 시키시면서 자꾸 이끌어 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연단을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화되지 않으니까. 아니, 아버지는 아이에게 전 재산을 맡기려고 훈련시키는데, 싫다고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이는 그걸 줘도 못 가지는. 그런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삶 현장에서 때로는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다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을 인정해버리고. 진리 벗어나거든? 막지만 그거 아니거든? 인정해버렸어요, 그냥. 그럼 내가 받아버려. 그리고 내가 쭉 나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영역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누가 비질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거든 내가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아줘.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서 그냥 나가십시오. 그냥 나가면 돼. 그럼 문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죽을 때 알 거고. 근데 자신의 뜻대로 뭐 하려고 하고 항상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힘들지만은 같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게 돼 있어요. 제발 자신에게 맞추지 마. 제발 당부합니다. 자신에게 맞추면요, 자기도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훌륭한 신앙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경쟁 안 해, 경쟁 안 했어. 한다면 해라고. 대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인정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의 손길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능력의 한계를 허물어뜨리십니다.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 물 담으려면 이 그릇 그대로 가면 요밖에 못 담아. 이 그릇을 더 확대시킨다면 어떻게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그걸 깨트려야지. 하나님은 내가 가진 습관, 내 능력, 내 어떤 것을 확장시키시려고 그걸 허물어 버리신다. 난 안 허물라고 안 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무한대로 커집니다.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려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이런 자세가 저절로 나오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이 상대하는 자들이요, 벽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구상에 70억, 80억 가량이 사는 사람인데 그중 나를 한 사람을 내 아내로, 남편으로 내 가까이 사람 만들어놨어. 오다 가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겁니까? 나는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답니다. 뜻이 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저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인정하면 가까이 하지.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그릇이 커져. 그도 깨닫게 돼. 이런 발전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훈련된 자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가게. 바다 같은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다 같은 마음. 여기서 도랑, 강, 바다 있죠. 도랑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
세상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또랑에서는 풍랑이라는 게 절대 없지. 지멋대로 쫓아다닐 수 있지. 바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랑을 이해해야지. 뭐. 아, 이거 품고 하는 거지. 언제가 알겠지.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오늘 본문 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척 하지 마라. 이상한 일을 당하는 척 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능력자로 만드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여기시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 느낀 대로 반응할 난데 나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맡기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이런 바람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복받는 거 알까 모를까? 알아야 다. 그러니까 믿음 안 지게 못 지게 하려고 다양하게 미혹하든지 방해를 꼭 놓습니다. 사탄이 직접 나를 미혹하고 방해할 수도 있지만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게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이 잠시 속아서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이야, 주님께서도 주님을 십자가방 자들이 하나님이 저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 주님이 너희들 죽을지어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왜?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역하면은 야단치지만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이 모르고 그랬나이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서 좋은 기대를 갖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사탄이 다양하게 방해한다는 걸 아시고 거기 대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과 같은 현상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요 약간 바보같이 볼 겁니다. 아이고 바보 같으네. 그렇게 볼 거예요. 비웃을 겁니다. 비웃음이 뭡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시 바랍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 지키면 나를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다. 믿음 지키십시오. 비웃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저 사람이 진짜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힘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힘듦은 누구나가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진료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는 누구도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건. 그러나 육체도 자꾸 단련시키면은 힘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단련시키면요 문제를 겁내는 게 아니라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그 단련의 손길 앞에서는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전혀 모르는 사람만 통해서 나를 단련 안 시키십니다.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흑인이 와서 창 들고 찔렀습니까? 하나님 신앙한다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누가 미워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는 사탄은요, 가까운 사람을 가지고 하니까 가까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거기에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감당치 못할 게 없는 능력자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능력자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연단을 이겨내서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때에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이것도 연단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교회가 쓰임받는 능력자로 다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